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후мет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드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25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8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은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며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절망,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절망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의 그 씨앗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큰 가뭄이 들어서 작물들이 모두 시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수확이 무너진 이 농부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황폐한 밭을 보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몇 개의 그 씨앗들이 새싹을 틔웠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 작은 싹들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씨앗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삶에서 절망의 순간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을 포함 모든 주요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물의 파괴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도,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은 그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의 그 파괴는 바로 그런 절망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나의 환경이 힘들고 나의 생활이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보다 그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세웠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예루살렘의 그 파괴하는 그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참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길을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이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힘든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자리에서 그를 대우하며 식탁에 함께 앉는 영예를 누리게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의 그 운명이 바뀐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야긴의 그 회복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그 백성인 유다를 기억하고 계시며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혹시라도 계속되는 그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오랜 시간 그리고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요야긴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여호야긴의 그 회복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과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절망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과 나의 절망과 나의 힘듦을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셨던 그 하나님, 요야긴 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그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절망 중에서도